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독교 강요 10번째 시간 이거 9번째 거 올렸겠지? 아무튼 오늘도 칼빈의 핵심 교리 3개 문장 뽑아서 아마 오늘이 핵심 교리들을 대표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문장들을 풀어서 공부하는 영상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31페이지 시민국가의 삶의 원리를 사랑과 절제와 공평에서 찾음으로써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본질적 일치를 추구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시민국가의 삶의 원리를 시민국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국가죠. 이런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이루는 이런 국가들의 삶의 원리. 잠시만요.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사랑과 절제와 공평에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돼, 이런 것들에서 우리 삶의 원리를 찾음으로써 자연법,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사람이 양심이나 이성이나 우리가 날 때부터 주어진 인간만의 그런 고유한 특성과 우리 자연에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인하여서, 이것들에 의하여서 이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살펴보았을 때 얻어지는 우리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그래서 그 원리들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들이 이제 자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법들을 자연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자연법, 그렇게 찾음으로써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본질적인 일치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죠. 우리의 양심이나 이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자연법을 제정하고, 근데 그 법이 사랑과 공평과 도덕적인 그런 것들에서 찾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법과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추구가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그것에 조금 더 이어가서 율법이든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모든 법의 궁극적인 수요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것들 하지 마라, 이것들 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그런 법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자연법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양심, 이성 등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포함하여서 만든 그런 법들이고, 실정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방금 만든 그 자연법을, 잠깐만요. 그 자연법은 약간 예를 들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라 같은 문장 같은 거는 우리가 크게 뭐 합의하지 않아도 같이 동의를 하고 살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양심이나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자연법 등은. 근데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자연법의 상태에서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만 속속 골라 빼서 우리가 실제로 합의를 해서 우리도 지금 헌법, 민법, 형법 그런 것들 안에서 사법 체제 밑에서 우리가 사용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정해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법들을 실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든 자연법이든 실정법이든 그런 법이든 모든 법의 궁극적인 수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그 법이 사실 만약에 우리가 자연법이든 뭐든 간에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 영어법 얘기도 하면 좋은데, 영어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히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지혜, 통찰,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제 도전할 수 없고 너무 영원하신 그런 법들을, 하나님의 통치 체제를 영원법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법에서 일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암묵적인 그런 룰, 법 등이 자연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나마 합당하게,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합의를 해서 이거는 같이 지켜나가야 되지 라고 했던 게 실정법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법들의 모든 출발지가 영원법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것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모든 율법, 자연법, 실정법이므로, 실정법조차도 그 실정법을 실제로 이제 만들고 합의하고 이제 발표하고 우리가 그 법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제와 관리 속에서 그 법을 대리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위법자들, 아니 위법자가 아니지, 위임자들, 법의 위임자들조차도 존중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궁극적인 수요자는 하나님이신 게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칼빈이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칼빈이 성경 전체를, 성경을 볼 때 칼빈이 어떻게 봤냐, 삼위일체론적 그리고 기독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적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시는 바가 분명히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필터링을 하면서 이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계시는 도덕적 모음집이 아니라 뭔가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실제 성경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하심이고 뜻하심이 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삼위일체론적으로 바라본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경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륜적으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섭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보여주시고 예언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경륜적인 방식들,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들, 행동하심들을 기독론적으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가 아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역사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요.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와 경륜이 전제된다. 제가 방금 말했던 거죠.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는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경륜이 전제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존재하셨고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도 미리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경륜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절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존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기독론점의 관점에서는 그 말씀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사실이 확정된다. 또 성경을 볼 때 기독론적 관점에서 칼빈이 보니까 이 말씀이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말씀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우리를 위한 계시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계시다. 이게 기독론적 관점에서 고찰되고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